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해가지고 앞부분만 배우고 나머지 부분 오늘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목적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 두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 배웠었는데 기억납니까? 한번 여기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충만히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이죠? 예,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였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또 중요한 거 뭐 있었죠? 기억납니까? 오늘 배울 내용인데 순종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 안에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먼저 부부간의 결혼과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혼한다는 건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은 변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난 시간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까지만 배웠어요. 오늘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텐데, 부모의 역할 뭐가 생각납니까? 김선희 엄마? 부모의 역할 뭐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예, 잘 양육해야죠.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왜냐면 부모도 자녀를 기르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을 때 있다는 거죠. 아까 부부 사랑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부 사랑이 요즘은 사랑하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혼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듯이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지만 때로는 자녀도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볼 때 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부모의 역할, 부모의 사명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때 건강한 어른, 제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어른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거죠. 이건 부모의 사명이에요. 매를 아끼면 안 되고. 또 하나 강조했던 거 기억납니까? 부모는 가정이 선교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만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결혼한 사람은 그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 믿음을 가리키고 또 복음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보면은 또 하나 강조했던 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가장이라고 말하죠.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가장이 되어야 되는 남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죽었을 수도 있고 혹은 큰 병에 걸려서 가장 역할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의 책임은 가정 전체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 습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26번부터 이제 32번까지 있는데 이거 하나씩 읽어가면서 오늘 자녀들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같이 읽을까요? 27번 시작.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에서 자녀들의 역할은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면서 십계명에서 다른 명령들에서는 특별히
이 명령을 지키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십계명에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하면서 이거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는 특별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버이날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어머니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하늘보다 높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럼 감사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작 순종은 안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 순종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남녀간에 사랑할 때는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러면 순종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죠. 벌써 그냥 애틋한 감정을 교류하는 걸 생각하는데, 부모님 사랑하니까 부모님 이렇게 얼굴 만져주고 뭐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사랑하는 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존중해 드림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특별히 장모님 와 계신데 지금 계신 어른들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죽을 때까지 자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엄마보다 더 똑똑해진다고 엄마가 아랫사람이 되고 내가 윗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언니가 있어요. 이게 내가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키가 더 크면 내가 언니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죠. 자매들 간에도 그 질서를 항상 지켜야 되듯이 부모님께도 항상 순종으로서 자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8번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주신 거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강조하는 건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강조해요.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중요한 거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부모를 받들어 총 해서 부모를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싫은데, 자꾸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 내가 생각이 좀 어머니하고 달라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냐면 그걸 하나님이 도리어 기뻐하니까. 어떤 해결책, 정답,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권위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권위적인 사람, 권위주의적이야, 이런 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잔말 말고,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용어가 돼버렸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 순종을 억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고 순종하라고 가리킨 건 하나님의 질서고 법칙에 변치 않는 창조의 원리예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순종과 권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을 생각해야 돼요. 비록 사람은 그 권위와 순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부족하고 모순될 때도 있지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부끄럽고 힘없게 여기는 시대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보인다고 할 때 그게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분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스스로 내려오셔서 순종하신 분이셨구나. 그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다. 자, 30번.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를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요즘 세대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권위와 순종을 싫어하는 세대고 부모들도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소위 친구 같은 아빠, 뭐 같이 내려와서 같이 놀아주는 엄마, 이게 좋은 엄마. 이렇게 순종을 가리키고 너 나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권위적이고 옛날 구시대 엄마 아빠. 신데렐라 엄마. 나쁜 쪽으로 자꾸 막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자녀에게 순종의 기쁨을 가리키는 게 중요해요. 기쁨이란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한데 순종할 때 따라오는 기쁨을 가르치고 어린이들 그걸 배워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해! 안 하면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임으로써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그래 안 그래? 언니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서 언니 말 안 들으면 돼 안 돼? 언니는 막 가르쳐서 듣는 돼 안 돼? 똑같아. 은총이도 항상 왜 너 언니 말 안 들어? 그럼 진이가 언니도 언니 말 안 듣잖아. 그러면 할 말 없죠.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 드리고 이런 모습을 자꾸 자녀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배워가는 거죠. 이 본을 보이는 게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그런 말,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본대로 따라한다는 걸 기억하실 때 우리가 또 여기 가로하고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거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31번. 자녀는 에스더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또한 부모님이 겪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 가르쳐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특별히 잠언의 여러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거보다 성경이 예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부모의 실패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리석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이런 경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패한 경험이 너무 값진 거예요. 왜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의 실패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도 나같이 똑같은 실패를 겪지 말라는 의미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의 실패로부터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나도 엄마를 닮아서 나도 아빠를 닮아서 이런 성격이라서 똑같이 실패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걸 경고해 주는 걸 잘 귀담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들어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런 말씀 계속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또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기준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아까 앞에서는 모든 일에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일 때도 있죠. 예를 들면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매를 맞더라도 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내가 더 맞는 것 같고 엄마가 틀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함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때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가족들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사랑이 가득한 가족을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구성 각자가 할 역할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할 역할, 부부는 부부로서 역할이 있습니다.